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기 전에 예수님의 신성이 창조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신성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으로서는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온전하고 구비한 인격과 행위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데에 이용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위하여 과거에도 천지 만물을 관리하셨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관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와 피조물의 관계는 우리는 피조물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이용하는 위치에 있고 피조물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위치에 있는데 외부로 볼 때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 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우리로 더불어 싸우는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피조물의 중심은 우리가 피조물에게 승리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거기에 막히지 아니하고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유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는 것이 막히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대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막히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원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소원하고 고대하고 있는고 하니, 피조물과 우리가 서로 싸우는 입장이 있지만은 피조물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가 배전하여 피조물에게 복종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조물도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고 신앙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데,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성량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배전하여 우리에게 이용되고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미혹해도, 지위를 가지고 미혹해도, 재물을 가지고 미혹해도, 향락을 가지고 미혹해도, 사업을 가지고 미혹해도, 직장을 가지고 미혹해도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피동이 되고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고 신앙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중심과 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고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것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게도 꺾이지 아니하고 맡기지 아니하는, 이렇게 승리한 것인데,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성량함을 받지만은, 다시 말하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이렇게 피조물의 주인인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이용되는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게 되지만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는 것이 막히고 꺾이는,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면 패전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패전하면 우리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악령의 도구로 이용하다가 마지막에 악령과 함께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단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악령의 도구가 되어서 악령의 역사로 범죄하는 데에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피조물의 소원이 아니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용당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악령의 도구가 되어 악령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와 싸우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속의 중심과 소원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가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피조물이 우리에게 통치를 받으면 새롭게 되어 영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전하면 피조물이 악령에게 이용되어서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악령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피조물 중심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새롭게 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게 되고, 악령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소속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이용당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소속하게 하고 저주에서 축복에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피조물의 대표로 세우시고 피조물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아담이 악령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악령에게 배정하였기 때문에 피조물이 원치 않지만은 썩어짐의 종로로 하다가 새롭게 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악령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악령에게 이용당하는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법적으로 해방되었지만 개별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방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 주인인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되 어떤 것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는 이렇게 순종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승리하면 예수님께서 악령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법적으로 빼앗아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처럼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통치를 받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방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데에 이용되어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악령에게 속한 것이 되어 부득불 우리와 싸우고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악령의 도구, 악령의 기관이 되어서 악령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만은 피조물의 소원은 자기는 패전하고 우리가 피조물을 이김으로 우리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 거기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우리에게 대하여 패전하고 우리는 피조물에게 대하여 승리하면 피조물이 승리한 우리에게 이용당하게 되고 우리에게 이용당하면 영원히 살고 이용당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만주의 주가 아니요 만왕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볼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인류 시조 아담을 이기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빼앗아 가짐으로 세상 왕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왕인 마귀로 더불어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승리하신 방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령으로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상대하든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어떤 사물을 상대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것은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그 사람을 말미암아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상대하든지 그 사물로 말미암아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이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손해를 주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구원의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기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를 가진 그 사람도 영생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구원의 손해를 보는 이렇게 패전하면 우리 자신도 또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영생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1차적으로 우리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외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중심과 서원은 자기는 패전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한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에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면 패전한 피조물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이용되고 우리가 패전하면 승리한 피조물에게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병자에게 있어서 1차적인 싸움의 대상은 나는 누구보다 병이 중한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과 싸워서 패전하였으면 일어서지 못했을 것인데 승리하였기 때문에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인 싸움의 대상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병약하기 때문에, 나는 내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떠함과 우리 환경의 어떠함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에 피동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과 영감의 인대도로 실행하지 못하면 패전한 것이요,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고 충성하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속에는 지식도, 지위도, 직장도, 사업도, 권세도, 주택도, 신체도, 가정도, 사람도, 명철도, 재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푼히 모아서 집을 한 채 샀는데 자기 집이 없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집이 한 채 생기니까 믿음이 흐려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고 하니 믿음을 흐려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 한 채가 싸움의 대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악령이 집을 도구로 이용하여 믿음이 흐려지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직장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그런데 악령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도구로 이용하여 믿음이 흐려지게 하는 역사를 하든지,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역사를 하든지, 믿음을 양보하게 하는 역사를 하든지,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역사를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면 그것이 승리한 것인데, 이렇게 승리하면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모든 것이 완전히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 승리하면 우리의 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이용이 되고, 우리가 배전하면 그것의 종이 되어 그것에게 이용을 당하여 마지막에는 사망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심에 있어서 죽은 기능이 현실에서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것은 영원히 살게 되지만은 현실에서 살아나지 못한 기능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한 번만 있는 기회로서 이 기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세상 생애요, 우리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죽은 기능을 살려야 할 현실인데, 현실에서 죽은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고 죽여버리면 하늘나라에 가면 벌거 벗은 자, 곧 아무런 기능이 없는, 아무런 실력이 없는 무능자로,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가난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범은 벗은 자로 발견되려 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 같이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 잠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피조물을 영원히 통치하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피조물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것이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쓰여지면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데에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면 어떤 강한 세력 앞에서도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는, 그것이 막히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승리요 실력이요 자유요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을 우리의 현실에 나열하여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서 승리함으로 취하여 가지게 하시는데, 현실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면 취하여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천태만상의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현실에 있는 피조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인데, 승리하면 영생이요 영광이요, 패전하면 영원한 사망이요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피조물과의 관계는
서로 싸우는 관계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배전하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승리하면 주인이 되고 배전하면 종이 된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피조물과 싸울 때에 그 피조물과 싸워서 이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몇 번으로 끝나는 것도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하는 것도 있는데, 마귀와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취하여 가지는 것보다 여러 번 싸워서 승리함으로 취하여 가지는 그것은 더 크고, 여러 번 싸워서 승리함으로 취하여 가지는 것보다 세상 떠나는 그 시간까지 싸워서 승리함으로 취하여 가지는 것은 무한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육으로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장기간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세포, 감정, 욕심, 기분, 지식 하나까지 점령하면 천하를 점령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점령하였고, 천하를 점령하여 이용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점령하여 이용하는, 이렇게 이용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접촉하고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불의의 도구로 기관으로 이용됨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이 중심과 소원은 우리와의 싸움에 패전하고 우리가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종으로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피조물을 종으로 이용함으로 피조물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